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떻게 파산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환경 안에도 주님의 그 손길 앞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삶을, 상황을,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채우시고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쇠임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남은 열 안에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체 모든 영역 안에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믿음대로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정 형편 아버지 나중부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각자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아버지 계시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입니다. 우리가 2장 1절로 18절 2장 전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2장 전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예수를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관들을 모아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 이는 선절이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 내게 산 다르스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르셀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마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을 드리니라. 그들은 꿈과 이루어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 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그까지 거기 있었음.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심,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시며, 이 헤롯이 박사의 죽은 줄 알고 친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살해 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심, 남아있어 슬퍼하며 크게 뚝하는 아이들이 그 자식을 위하여 왜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보셉을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어 내려놨으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다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수하다. 꿈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에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 사시니 이는 선제로 말씀하신 나사렛의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장에서 구약의 네 구절을 인용해요. 네 구절을 인용하게 되어지는데 스가랴서와 호세아서, 에레미야 마지막에 이사야를 인용하는 이사야의 구절은 실제적으로 우리 번역성 나와 있지 않죠. 언어 유희를 쓰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항상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을 하고 반드시 구약의 어떠한 사건들을 이 현재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 확증이나 이 부분을 변증하는 데 있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다시 현재 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가 하고 있는 건 끊임없이 구약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되면 많은 경우에 그냥 그 본문을 가지고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마태복음은 이 구약이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에 전혀 벗어난 은혜는 끼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먼저 보시면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언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 모세 때 말씀을 주셔서 한 1500년 동안 여전히 이 말씀이 이어왔고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이미 지금 그 수르바벨 성전은 리모델링에서 헤롯 성전으로 바꿔서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다니엘서나 보면은 반드시 지금 노마 시대에 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냥 해석을 하지 않아도 다니엘서를 그냥 한글만 알더라도 당시에 구약의 다니엘서를 읽기만 하더라도 당연히 노마 시대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알고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을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끌고 오지 아니하고 말도 안 되는 말하자면 점성술과 천문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왕이 왔다는 얘기를 대제사장이나 그 어떤 사람들이 소개하지 아니하고 전혀 밑도 끝도 없는 동방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방인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계의 별과 이 천문학적인 것들을 알고 점을 치기도 하고 이 어떤 돌아가는 이 별자리를 통해서 운행되어지는 이러한 천문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이가 지금 마태는 그가 메시아가 왔다라고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거죠. 어디선가에 오고 있는데 지금 별자리가 멈춰 서버렸던지 사라져버렸던지 그 별이 경로에 이동했다는 실제로 거기에 멈췄던지.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맞는데 그러면 이들도 어디서 누가 왕이 인류 역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별의 이동에 대한 것들이 특별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짐을 싸질머지고 계속 별의 이동에 따라 온 거죠. 엄청난 일이라는 건 아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고 이들을 묻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유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그들이 곧바로 성경 구절을 스가랴서에 나온 5장 2절을 끄집어내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스가랴 5장 2절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것을 스가랴가 아니더라도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 다음 되는 페르시아가 멸망, 페르시아 헬라가 정복, 헬라라는 이 나라가 멸망한 그 다음 나라 때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것을 성경이 역사적으로 묵시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스갈에서 이미 나와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천문학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소동이 난 거죠. 그러면 보통 그것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예루살렘에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제사장들이나 이들이 이 천문학자가 됐던 이 동방박사를 쫓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쫓아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베들레헴이, 유다 베들레헴이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자니로다. 대에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2장 후반 1절 후반절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이 난다. 약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5km 정도 돼요. 4, 5km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지금 베들레헴에서 여기에 성전이 있고 여기에 모든 이들이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얘기한 게 베들레헴에서 얘기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동방으로부터 온 이가 외친 거죠.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도 모르고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아주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들이, 그런 왕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이 쫓아온 거죠. 그 얘기를 말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쫓아가지 않는 거죠. 누가복음으로 가보시면 (2장 8절에) 보면 그 저기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수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니 곧 그리스도라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포의 사이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는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니라.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들과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키도 본 것에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니라. 선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린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는 이 모든 일에 마음에 새겨 생각한지라.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또한 무리 누가는 이제 이 메시아가 탄생한 이와 같은 일들에 이름 없는 양치기들이 천사들의 어떠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들이 실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 것들에 대해서 가서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온 말들이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 말씀한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함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전이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이자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니. 조금 더 가보면 뒤에 가보면 36절 보세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배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서는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한 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서리냐. 지금 시몬이라는 이 나이 들은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가 너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볼 거라는 이와 같은 어린아이에 이와 같은 정결의 시로 활아왔을 때 이가 메시아인지를 시몬은 그냥 알았던 거고, 또 안나라는 이 여자도 동일하게 그 84년 동안에 이때를 기다렸던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와 같은 것들을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을 때 종교 소위 말해서 오늘날은 목회자고 장로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 실제적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온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이제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는 이 역사적인 증인들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말씀에 능통한 서기관이나 이들이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구약 전체를 암송하고 있고 매일 제사 집례를 하고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심지어 정결의 시기로 와서 온 이 제사장조차도 이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단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여정은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켰고 모세 다음에 모세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냐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정복 세대는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갈렙까지 이를 이끌어 나가게 되고 왕조 때 다윗이라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부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져서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도 왕도 주권도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와 그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인 거죠. 메시아가 그 역사적인 일들이 온 인류 구속의 역사를 온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역사적인 일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 못하는 거 알겠어요. 그럼 최소한 동방 박사가 와서 그들이 와서 외쳤을 때 분명하게 온 이 예루살렘 주변이 난리가 났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갈 사람들은 성경은 갈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유다 지파도 아니고 이름 모를 이방인이 자연계를 보고 오게 된 거죠. 로마서 1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니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말하자면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해와 달과 이러한 우주의 어떠한 자연계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을 이미 만물 안에도 넣어놨다라는 거죠. 이들은 기록된 말씀들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이 자연계를 연구하면서 특별한 이 별의 이동에 대한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루 말해서 하늘에 내리는 왕이 오겠다라는 그들 나름대로 인류 역사를 변화시킬 이 왕이 오겠다라는 이 왕을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자연계를 보고 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특별한 은총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일반 은총.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들이 먹고 살고 이 땅에 누려지는 그 평안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은혜가 하나님이 넣어놓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동방박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계시도 없이 말씀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데 자연계를 통하여서 이 유다의 왕이 누군지를 와서 그 아기께 모든 그 섬길 수 있는 그 유황과 황금과 이 모든 것을 갖고 와서 그를 경배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유대인의 왕의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왕이라는 것은 그들이 인정해 버린 거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대들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든 없든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던 일상생활 가운데 묵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 노년에 아무도 이름 없는 과부가 84년 동안 기도하든지 시몬이란 이 노인네가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복구라는 이와 같은 계시를 알았을 때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왔을 때 예루살렘의 모든 리더 그룹 마비가 되어버린 거죠.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알고 있는데 실제 이 말이 이루어지려는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동네 베셋 사람이라. 빌립이 나단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이러한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단에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니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빌립이 내가 어제 그분 만나서 45절 나단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에 기록한 그 메시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나단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자기 친구가 신실한 자기 친구가 지금 내가 어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야. 닉네임 붙은 거죠.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오늘날은 말하는 주소지도 없고 옛날에 그 상암 경제의 난지도와 같은 그런데 정말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버림받은 땅 중의 땅이야. 그러니까 이가 여기서 지금 이름이란 나사렛이라는 것이 이제 그가 살았죠. 삶을.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말하자면 지금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다나엘은 스가랴 5장 2절에 마태가 얘기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건데 빌립 네 말한 대로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저주받은 동네인데 이방인과 땅과 같은 건데 어떻게 여기서 메시아가 날 수 있어? 이 말을 묻는 거죠. 말하자면 나다나엘도 말씀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와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나사렛 지역에서 30년이 지났는데도 나다나엘은 지금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 앞에가 와 있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알고 있는 스가랴 5장이라는 말도 알고 있고 다니엘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를 찾았고 빌립도. 근데 막상 이미 30년 전에 와버렸고 그리고 그분이 그 앞에 서 있는데도 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실하게 살았어요. 나다나엘이 엄청나게 신실하게. 그런데도 그 앞에 서 있는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말어 라고 하지만 두 번의 대화를 통해서 그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요? 첫 번째가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가 없다. 우리가 배운 대로 시편 73편이나 시편 32편 말하자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딱 두 가지죠. 네가 73편과 시편 32편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약조하고 이 악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것을 나와 하나님과 너 사이 나다나엘 사이 약속한 것을 딱 집어낸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계속해 대답하되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나무에 보았다. 무화과나무 안에서 네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월들의 모든 기도와 강구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보았다. 나단이 대답하여 네,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처음에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난리를 피웠는데 예수님이 그냥 동문서답하는 거죠.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어떻게 이걸 아시나요?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한다는 얘기하지 않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여름 내내 기도하는 걸 보았어. 그때서야 당신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한 대로 나단이 네가 말한 그 이스라엘 왕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요한은 2장 1절부터 메시아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각 개인 그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은 목자 되었던 이방인의 사람이 천문학자가 동방박사가 되어졌던 시몬이라는 이름 모를 노인네가 되어졌던 84년 동안 갑으로 살았던 안나가 되어졌던 이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모든 여정에 대한 계시들을 하나님이 홀로 다 감춘 것들이 아니라 볼 사람들을 보게 하기 시작한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시대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서 당신 혼자 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믿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시대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름이 있든 없든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들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21세기 가운데 하나님이 한국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는 거죠. 당신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누굴 찾는다. 그 사람의 목사직이라든지 외형적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로 따지면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위치,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로 말하면 성령에 능한 자들인데 그들은 지금 무엇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아니라 심지어는 나다나엘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찾는 그조차도 어떤 부분에 가려져 버린 것들이죠. 그럼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목회자나 누군가를 통해서 설교나 어떠한 성경문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되어졌든지 간에. 그래서 각자의 내가 이 세대에 어떠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영향력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각자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들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12사도가 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가 사도가 안 됐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부처나 불교나 이런 어떤 우상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든지 간에,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2장으로 가보시면, 이 장 7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보세요. 헤롯은 지금 이 박사들을 불러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뭐 박사들이 이 왕을 직접 만나겠어요? 소문을 이렇게 불러와라, 박사들을. 뭔 소리냐? 묻는 거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세히 물은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 하라. 박사들은 있는 그대로 믿었는데 어떻게 돼요? 헤롯은 자기 자리 위태할까 봐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었던 거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으로 보며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함금 유양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악이에요. 그냥 악이에요. 근데 지금 헤롯이 이 배의 왼수가 이 아기를 죽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꿈에 박사들에게 나타난 거죠. 오던 길로 가서 헤롯에게 이르지 말고 그냥 다른 길로 네 나라로 돌아가. 그래서 아마 꽤 헤롯이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오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무언가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 두 살부터 다 죽이는 거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전체를. 첫 번째, 지금 요셉이나 마리아가 이 아이를 헤롯과 싸운다는 자체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능력이 있어. 근데 현재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아기로서의 그 능력이 우리가 말한 어떠한 능력이 어린아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다. 누가복음 보면 12살 되었을 때 그가 키가 자란다, 육신적 자람과 지혜가 자란다는 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온 것들이 아니라 육신이 자라듯이 영적인 속사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도 자라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아기에 대한 위험이 있었을 때 요셉도 마리아도 아기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현면이 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런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번에는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헤롯에게 나타난 박사들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또 꿈에 나타난 거죠. 여기 있으면 죽으니 빨리 도망가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 선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러고 나서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 현명하려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주의 천사가 누구에게? 아기에게 나타나고 계시한 게 아니라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름 모를 이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개입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냥 천사를 뺑뺑 둘려서 헤롯을 죽여버려도 되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연계나 이 모든 것을 뛰어난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아직 그가 아기로서 그 엄마 아버지가 멀쩡히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그의 힘으로 되지 아니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인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떤 부분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것을 확증도 할 뿐만 아니라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알겠어. 근데 와서 또 천사들이 오게 되어지고 동방 박사가 오게 되면서 그 임신할 때뿐만 아니라 태어났을 때도 이것이 확증되고 확증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을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위험이 있었던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 하나는 엄청난 위험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던 세상 사람이 되어졌던 그들이 그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위험을 느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전히 누가 지금 다른 사람 인생에 태어난 자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말씀이 육신해진 그분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호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됐던 하나님의 사람이 부모가 되어졌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적인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지만 대부분이 99%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데 잘못 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인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에 걸맞는 위치에서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됐든 세상 사람이 되어졌던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것이 천사가 아니더라도 그 만남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증도 주고 위로도 하고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도 누굴 보낸 거예요? 천사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름문을 목자를 보내고 동방박사를 보내고 시므니를 보내고 안나를 보내서 그 역사적인 일에 확증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삶의 여정 안에서 30이 됐든 20이 됐든 50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의 손길에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복음의 여정들마다 여러분의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신앙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키가 자라고 하나님을 알기까지 누구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진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나를 지켰다고 인지는 하겠어요? 전혀 인지 못하죠. 예. 단지 부모들이 천사가 와서 꿈에 말했을 때 위험하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아기가 애굽에 내려간지 올라간지 어찌 알겠어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 성정하는 여정들마다 누구를 세상 사람이 됐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삶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확증도 되어주고 여러분이 잘못 가는 것을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경고하는 거죠. 그 경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어린아이 신앙이 있든지 또 다른 영역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 아무리 수학 교수가 아무리 수학의 최고의 학자랄지라도 이 분이 영어는 전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ABC도 모를 수도 있어. 어떻게? 그러면 이분은 이 부분에 누구를 이 영역의 전문가를 만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엔 이루 말할 수 없는 날고 길 정도의 전문가예요. 어떤 영역에는 내가 전혀 몰라요. 근데 마침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다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인 거죠. 나다나리 메시아를 기다려 자기 인생을 걸었다니까요. 전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주께 드리겠다라고 10편 73편과 32편을 가지고 살아냈다는 얘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분이 앞에 와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가치관과 자기 기준에. 그가 스스로 찾아온 친구 와서 소개시키는데도 거기서 그냥 예수님 지나갔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가고 있는 여정들마다 누군가를 보내고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기록된 말씀도 있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사업체나 직장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이 되어졌던 아프간이 됐던 그곳에 가면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 그 안에 구원 얻을 자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그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때와 시를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영역을 열어나가는 거에 분명해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예. 전능자이고 말씀이 육신에 계신 분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면 여러분의 시몬이나 안나가 될 수도 있고 목자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이 정말 믿지 않는 자의 청문학자 같은 그들에게 메시아의 그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무도 이것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기독교에 믿느라고 한 그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일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을 온 세계 가운데 듣고 있지만 내 마음은 마비가 돼버린 거죠. 여전히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찬양을 하고 있고 얼마든지 대제사 레위 지파들이 조속 간의 상번제를 드리는데도 지금 그 어마어마한 메시아가 왔다는데도 지금 그들의 귀가 닫힌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똥끼나다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됐겠지 하는 종교 생활에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주일이고 예배 드리고 내 남은 시간은 내 멋대로 살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은 매일 매주 매순간마다 하나님은 창조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급을 받든 누군가가 공부를 해주든 하나님은 이 쌍방의 이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기에 어떤 신앙의 영적인 변화나 말씀의 체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께 하나님이 개입했다면 우리가 막 태어나는 거듭나고 구원받은 한 살짜리 영혼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가 키가 자라듯이 속사람이 자라듯이 말씀이 자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서 그 시간들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역하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이고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듯이 저나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붙일 거예요. 그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